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갈의 자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역대상 7장 1절에 이사갈의 아들들은 둘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자, 이제 역대상 7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지파가 나오는데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자손입니다. 이 역대상은 유다 중심이고요. 또 다윗을 핵심적인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건설해야 하는데 가장 모범이 되는 왕과 그의 나라가 역시 다윗 왕, 유대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이 다윗 왕, 또 유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거명하고 또 그들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상 7장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높여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함께 보듬어 안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사갈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장 1절에 이사갈의 아들들은 둘라와 부하와 야숫과 시므엘의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자, 여기에 나온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핵심이 뭐냐? 대대로 용사였다 하는 말과 또 다윗 때에 이르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이죠. 뭐냐면 이 유다 나라만, 유대 지파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사갈도 힘이 있고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2,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로 용사였고 이렇게 군대 숫자도 많았기 때문에 다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루고 또 통합된 조국을 만들었던 데 큰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땠습니까? 6절 7절 봅니까?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같은 패턴이죠. 그들도 큰 용사였고 계보대로 계수하게 되니까 22,034명이나 되는 큰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납달리는 오직 1절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납달리는 사실은 존재가 없었죠. 아주 작은 그런 지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만을 동원해서라도 그 납달리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므낫세 자손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손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도 아들로 인정을 받고 지파로서 배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홀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의 족보에 슬로브갓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아들 없이 5딸만 남겨놓고 광야에서 죽은 므낫세의 자손인 슬로브핫.
아들에게만 유산이 상속되는 관습에 따라 딸들이 부친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자 딸들이 기업을 나누어 달라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 보니까 술로 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너무 남성 위주의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므낫세의 자손에서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역대상 7장에서는 기억하고 그것을 반드시 족보의 기록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셀과 엘라스의 슬픈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였으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여호수아, 그 유명한 장수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27절에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즉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슬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슬픔의 역사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역대상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7장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소외된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 또 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또 나라가 통합되고 나라를 회복해야 될 때 바로 이 소외되고 어렵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이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사람을 돌보십니다. 슬로브아와 같은 딸, 또 에브라임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가정, 그런 가정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소외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까? 승자편에 항상 있는 사람, 갑질을 하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 질병과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전체를 통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소외된 경험이 있는 사람, 질병을 경험한 사람, 갑질을 당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혹시 여러분 중에 소외되고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경험을 통해서 소외되고 아프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